오늘 2강인데요. 역토착화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되새겨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2강 제목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네, 근데 이 단어 안에 굉장히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뜻을 좀 이렇게 좀 풀이도 좀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촉구하고 계신지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 목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의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도 사랑으로 존재하여 살아가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얘기 자체에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사랑과 귀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모든 삶도 다 사랑인가요? 우리의 이웃의 관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갈 때, 또 기도할 때, 이런 모든 것의 원리가 우리도 사랑인가요? 이제 그걸 닮아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를 좀 한번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좀 넘어가려고 해요. 위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천주교의 토착화 과정, 예. 구원론의 변질, 선행을 반응한 요원, 공로주의, 죽은 이후 또 한 번의 기회의 연호, 대화의 연호주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토착화와 역토착화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천주교도 이렇게 처음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날 만큼 이상한 게 아니라 분명히 제대로 된 루트를 잘 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토착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전역에 퍼져가면서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성격에 있는 다른 종교들 혹은 다른 철학들이 거기에 묻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은 어쩔 수 없다, 피해갈 수 있다, 어쩔 수 없는 과정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본질까지 변질시키면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제 그게 변질되는 그 선까지 넘어가 버리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구원론이 변질돼 버렸어요. 구원론이 변질됐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개신교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죠. 근데 천주교는 무엇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선행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천주교는 불교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다른 종교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설정을 해놓게 되면 다른 종교와 서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다원주의로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천주교는 선행을 통한 구원의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다원주의와 이야기하기가 편해요. 왜? 선행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이 사실은 유럽에 만연했던 공로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생긴 일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구원의 기회가 한 번 더 있는 거예요. 자, 개신교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구원받죠. 근데 천주교의 교리에 의하면 죽은 뒤에도 기회가 한 번 더 있어요. 좋아요, 나빠요? 그게 뭐예요? 연옥이라는 개념이에요. 연옥. 연옥이 뭐예요? 지옥과 천국 중간에.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여기서 기도를 해주면 자꾸 올라가. 그렇죠. 연옥은 참 재밌는 개념인데 기본적인 건 그래요. 살아있는 가족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거나 헌신을 많이 하면 이 사람이 지옥에서 지옥이 있고 연옥이 있고 천국이 있죠. 천주교 교리에 의하면. 그러면 여기서 한 계단씩 올라가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연옥에 올라갔다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혹은 지옥에 있는 이 사람의 죄값만큼의 고통을 받으면 그 다음엔 어디로 올라가요? 연옥으로 올라가서 거룩해진 다음에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천주교 교리에 의하면 지옥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면 이제 없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원래 이 연옥 개념이라는 개념 자체는
천주교의 게 아니에요. 배화교에서 온 거예요. 배화교가 뭐예요? 배화가 뭘까요? 숭배할 배자에다가 무슨 자예요? 불화. 그래서 불을 섬기는 유럽에 개신교가 기독교가 있기 이전부터 있었던 종교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로써 사람을 정화시켜요. 그러니까 태우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국 영화 같은 데 관심 있으시면은 그 김용의 소설 있는 그 영웅문이나 이런 거 보잖아요. 거기에 보면 페르시안 정교 뭐 이래서 나오는데 그게 배화교예요. 혹시 관심 있으면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누구세요? 네, 지금 추기경이시죠? 네, 교황이시죠? 뭐라고 써 있냐면 구원은 예수를 믿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우리 개신교 입장에선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럼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야 되고 네. 교회는 네. 저기는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선행을 하라이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조차가 결국은 뭘 하라? 선행을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을 하면 누구에게나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예, 그러니까 제가 3대째 천주교인데 산에서 불도를 닦다가 예수님 만나서 내려왔을 때 천주교로 돌아가야 되냐 개신교로 가야 되냐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때 저에게 결정적으로 개신교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성경은 엄연히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밖에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천주교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개신교 예배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웅지 신부님 그 나환자촌 아시죠? 꽃동네. 저희 아버님이 거기 창립 멤버시거든요. 그래서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선행을 하는지를 제가 봤기 때문에 개신교에 왔을 때 이질감이 너무 많은 게 개신교는 왠지 입으로만 선행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굉장히. 그 세월을 꽤 오래 보냈어요. 어쨌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또 하나, 여러분 이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어떤 차이를 이렇게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선행을 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한 것인가? 만약에 선행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선행을 할 줄 모르는 금치산자들을 위해서만 십자가가 적용이 되는 거냐?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선행을 통해서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굉장히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까지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선행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대신 돌아가신 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또 선행은 성화의 열매일 뿐이지 구원의 방법은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선행을 할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가 아니라 선행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저 사람이 누구를 많이 닮았다? 그렇죠. 예수님의 삶을 많이 닮았다는 걸 증거할 뿐이지 그 선행이 구원받은 증거일 수는 없죠. 근데 천주교 입장에서는 그게 구원의 증거예요.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고 돼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드러난 모습으로 봤을 때는 천주교가 훨씬 더 선행을 많이 해요. 교리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개신교가 이 부분은 좀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너무 예수님의 말씀을 천주교는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개신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그거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있지만 행하지 않고 보여주기 식의
그런 거가 좀 많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좀 그거는 좀 많이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여기가 어디예요? 예, 지옥이죠. 그래서 중간이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어디예요? 예, 천국이죠. 근데 천국에 누가 계세요? 아니요, 마리아가. 이게 누구 교리니까? 천주교 교리니까. 제가 뭘 따왔냐면 성녀 젤두르다라고 돼 있는데 이름이 되게 많아요. 제트루다 뭐 이렇게 돼 있고 발음이 다양한데 천주교의 성녀로 공식 지정된 수녀님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수녀님인데 이 수녀님의 기도문 안에 뭘 위한 기도? 연옥 영혼을 위한 기도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걸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느님 아버지, 연옥에 있는 모든 거룩한 영혼들과, 그러니까 연옥에 있는 영혼이 어떤 영혼이에요? 이미 거룩한 영혼이에요. 왜? 밑에서 죄값을 다 치르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온 세상의 죄인들과 보편교회. 보편교회가 뭐예요? 보편교회. 아니요.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름이 보편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캐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보편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캐톨릭 교회를 말하는 거죠. 보편교회의 죄인들과 저희 가정과 집안의 죄인들을 위하여 오늘 전 세계에서 봉헌되는 미사제와 일치하여 당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보배로운 성혈을 바치나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실제로 연옥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한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그것이 이미 구원의 기회가 상실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지만 천주교는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그 교리가 있는 거죠. 자, 재미있는 건 뭐냐면 포르투갈의 한 추기경이 이 젤두루다의 그 기도문을 뭐라고 인증을 했느냐? 예수님께서는 젤두루다 성녀에게 발현하시어, 발현이 뭐예요? 나타나셔서 이 기도를 바칠 때마다 1000명의 연옥 영혼을 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에 아니에요. 중요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세관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자, 보이세요? 혹시 글씨? 네,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연옥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사흘 동안 어디에 계셨나요? 시작했다고 합니다. 천주교의 영혼은 주님을 맞은 십자가 거룩하게 정화되는 곳으로 네, 제가 찾아봤어요. 왜 연옥교리가 처음 출발하게 됐을까? 연옥이라는 걸 왜 생각하게 됐을까? 그랬더니 그 어느 신부님이 올린 그 교리에 대한 성경 공부하는 카페가 있어서 거기서 발췌를 했는데 거기서 설명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사흘 동안 어디에 계셨나를 추적하다 보니까 무슨 교리가 나오게 됐다? 그게 천주교에서는 처음 시발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어디 계셨어요? 네? 어디 계셨어요? 돌아가신 후에? 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어디에 가셨어요? 하나님 옆에 계시고 네? 하나님 우편에 그건 부활하신 다음. 네. 여러분 사도신경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네? 아니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철로서 사명. 그거는 지금 현재, 예, 현재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기 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이전 3일 동안 어디 계셨어요? 무덤에. 무덤에. 육신은 무덤에 계셨는데 영혼은 영혼은 천국과 지옥을 다 구경하셨나? 재치 있으신데. 그 예수님이 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우편인가요? 좌편인가 있던 그 강도 하나가 회개를 했죠.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계셨어요. 낙원. 그죠? 그러니까 천주교에는 무슨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낙원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낙원이 어디예요? 천국 가기 전에 천국 갈 영혼들이 쉬는 곳. 그죠? 그러니까는 낙원에는 노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맨날 무슨 천국 가면은 나 잡아봐라 하고 노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는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낙원이죠. 낙원의 영어 이름이 뭐예요? 파라다이스.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낙원은 천국 가기 전 구원받은 성도들이 쉬는 곳이면 지옥 갈 영혼은 어디에 있어요? 음부죠, 그게. 그죠? 개신교는 연옥이라는 개념은 없고 낙원과 뭐가 있어요? 음부가 있죠. 낙원과 음부의 공통점은 뭐냐면 육체적인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육체가 그래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체가. 그죠? 그 근거는 뭐예요?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갔죠. 거기가 낙원이고 부자는 음부에, 음부인데 지옥이 아니죠. 지옥은 어디에 언제 가야 돼요?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영혼이 부활해서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지 영혼만 가는 곳은 아니에요. 이런 성경적인 근거로 우리는 어디 있다고 믿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어디에 가셨다? 낙원에 가셨다고 믿는데 천주교는 어디 갔다? 연옥에 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종교개혁을 선교적인 시각에서 토착화와 역토착화의 과정으로 보면 종교개혁은 역토착화의 과정으로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종교와 관리는 신학적으로 오염되지 않았던 어거스틴 시대로 돌아가다. 네. 종교개혁이라는 게 뭘 새로 완전히 뒤집어 엎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틴 루터와 칼빈이 신학의 정리를 쭉 이렇게 내려와 보니까 천주교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이자 성자인 성 어거스틴 시대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살아있어서 신학적으로 교리를 만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마틴 루터와 칼빈이 주장하는 종교개혁은 성경적인 오류가 없었던 어거스틴 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지 완전히 뭘 새로 다시 만들자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그냥 뭔가 막 교황의 억압에서 뭐 면죄부 팔고 막 이런 것에서부터 완전히 그 잘못된 걸 청산하고 뭐 새롭게 뭘 다시 시작하자 이런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거스틴 시대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개신교인이 천주교로 가면 세례를 다시 줘요. 다시 받으라고 해요. 그죠? 그런데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오면 입교만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천주교의 모든 전통을 다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언제까지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거스틴 시대까지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그 세례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준 것은 맞으니까 인정은 한다, 안 한다? 인정한다. 그래서 저도 입교만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개신교가 무조건 천주교를 다 배격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오해예요.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동안에 문제가 생겨요. 제가 인터넷에 유튜브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항상 댓글이 달리는 게 있어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자신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보내는 아버지 진짜 아버지일까?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개신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러니까 천주교인들도 개신교를 많이 이런 질문으로 공격을 해요. 야,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우리도 자녀가 잘못되면 매를 해서 훈계는 하지만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리지 않냐? 근데 지옥을 만들어 놓고 안 믿으면 지옥 보낸다? 그거 너무 좀 하나님이 쪼잔한 거 아니냐? 난 그런 하나님 믿는다, 안 믿는다? 차라리 안 믿고 말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자, 여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세상 사람들의 비판,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 예, 실제로 이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하면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무서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고 실제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개신교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섭죠? 세상 사람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항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다 봐주는 거죠. 그죠? 오늘 그걸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심각한 오해와 오인의 결과, 사랑의 개념을 뭐 할 필요가 있다? 토착화할 필요가 있다. 왜? 우리는 사랑을 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네. 하나님은요, 사랑이라는 원리 안에서 벗어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신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다면 그 지옥도 무엇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죠.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분명히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왜? 너무 무서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뭐해 보여? 매정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커 보여요? 인간보다 못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겐 안 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그 학교에서 정보를 빼내가지고 자기 자녀한테 시험지를 이렇게 답을 제공해서 성적을 올려준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 세상 사람들이 그 아버지 왜 욕해요? 예?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선생으로서 자격이 없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을 아들이니까 다 봐줘. 예? 그럼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 아까 하나님이란 분이 아버지인데 지옥을 만들어 놓고 나를 안 믿으면 지옥에 보낸다. 이 문장만 딱 놓고 보면 하나님이 되게 잔인한 분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사적인 아버지면 상관이 없는데 공적인 아버지일 때는 입장이 달라요, 같아요? 이건 다른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자기 권력 가지고 자기 자식에게 혜택을 주면 비판해요, 안 해요? 비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라도 자기 자식 좋은 직장에 강압해서 넣으면 그거 법적으로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잖아요. 그건 당연하게 여기면서 왜 법을 위반해서 자녀를 지옥에다 보낸다고 그러면 그거는 나쁜 아버지라고 이렇게. 두서가 없는 거죠, 지금. 다 그냥 누구는 봐줬으면 좋겠어? 항상 누구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항상 뭘 주는 거예요?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누구라는 이유로.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러니까 결국 나는 변해요, 안 변해요? 나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는 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시지는 않아요. 그럼 분명히 개신교는 내 살을 깎고 뼈를 깎는 그 어떤 수련을 통해서 변화돼야 되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싫어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토착화된 사랑의 개념은 우리 흔히 뭐라고 말한다? 시작.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너는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라? 거기에 모두 걸어야 돼? 목숨 요구하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뭐 하래요? 그러면 개신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한 번 사랑을 하면 뭘 걸어야 돼? 목숨도 걸 수 있는 사랑을 요구해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걸 누차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 사랑의 완전성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면 하나님은 짝사랑하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짝사랑은 사랑을 이룬 거예요, 못 이룬 거예요? 못 이룬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으면 그 사랑은 반드시 그 사람 안에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뭘 걸고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목숨을 걸고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 그죠?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의 개념이에요. 근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개념에서는 누구는 목숨을 걸어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어요. 근데 받는 사람은? 여기 목숨 거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개념 속에는 그 사랑 요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좋아요, 나빠요?
누구 입장에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여기 안엔 윤리도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 사랑은 어디서 유래된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고 샤머니즘에서 말하는 사랑이다. 그래서 샤머니즘의 신관 안에서는 상다리 휘어지게 그 신을 만족시켜주면 그 사람이 무슨 윤리도덕적인 죄를 지었는지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묻고 그냥 다 들어준다. 그죠?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서 사랑을 자꾸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이세요? 시작. 토착화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하여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 주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우리 앞에 다가와서 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디까지 끌고 가겠다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목숨을 다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끌고 가시겠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샤머니즘 안에는 우리를 변화시켜야 변화시키는 내용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사랑을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날마다 조금씩 여러분의 사랑은 앞으로 나가게 돼 있는데 결국 그 사랑의 완성은 내 뭐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랑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해요?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걸 요구하는데 아브라함이 줘요, 안 줘요? 줘요. 근데 원래 아브라함은 그렇게 손해보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지 목숨 아까워서 마누라 목숨 갖다 메꾸려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누구랑 오랫동안 사랑을 했더니, 하나님과 오랫동안 사랑을 했더니 그가 누굴 닮아서? 그렇죠. 그러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건 이거예요. 너도 그 사랑을 받았고, 그죠? 분명히 십자가에서 목숨을 건 사랑을 우리가 뭐 했고? 받았고, 너도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 근데 사실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랑 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그리고 막연하고 두렵다고요. 근데 그게 막연하고 두려운 게 우리가 거기까지 사랑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간다? 거기까지 간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이 뭐 하게 되는 경지? 서로 사랑하는데 무엇을 주고? 그렇죠.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사랑과는 상대방한테 뭘 줄 수 있어야 돼요? 목숨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목숨을 줄 수 있는 사랑을 가장 가깝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주변에? 네? 배우자. 배우자예요. 배우자. 네? 그래서 결혼 서약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행복할 때나 행복하지 않을 때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애를 하시든, 그러니까 현재 지금 누구랑 살고 있든 간에 그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연인이고 그러면 뭘 각오할 수 있을 정도는 해야 돼요? 그렇죠. 아이고. 네. 그걸 연습해보라. 근데 사실은, 이건 불교에서 하는 말인데, 전생에 누가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한 수가 더 높은 거예요, 불교보다. 왜? 원수를 뭐 하라고? 그냥 딱 결혼하면 그런 생각해야 돼. 내가 누구랑 결혼했다? 원수랑 결혼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난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수밖에 없어. 그 행동을 보고 있자면 열딱지가 터져가지고 살겠어, 죽겠어? 죽겠죠? 그러니까 죽을 때 죽어야 돼.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딱 죽으면 만사가 다 형통합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항상 누구만 죽어? 그게 되게 억울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누가 먼저 대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돌아가셨죠. 누구 억울하지 말라고. 너 억울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만 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도 돌아가셨으니 예수님도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셨으니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뭐 원수랑 살라니까 얼마나 속 뒤집어지는 일이 많겠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랑을 연습하기 위해서 이런 왼수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결혼 생활이 많이 편해집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읽게요.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뭐 됐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십자가가 여러분을 어디까지 회복시켰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서 누군가를 뭐 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내가 죽었을 때 내가 그래도 참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것까지는 해봤으니 참 내가 원한이 없다. 여한이 없다. 그런 거 뭐예요? 뭘 이루다 가는 거. 그렇죠. 그거 이후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굉장히 랜드마크가 될 만한 유명한 건물을 세우든 명작을 남기든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도 내가 참 후회 없는 삶을 살았노라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제가 뭐 하다 왔습니다? 어디까지? 죽기까지 내가 사랑을 해봤습니다. 이 경험은 한 번은 꼭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뭐 하게 됐을 때. 그게 유일한 열매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네. 사랑을 하는데 네. 그래서는 네. 죽어도 안 하면 그냥 네. 계속 사랑해야 돼요? 네. 계속 미워하지 말고 네. 뭐 할 때까지? 뭐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랑을 누가 보장해줘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해서 죽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베풀었던 그 사랑은 반드시 씨앗이 된다 안 된다? 열매가 된다 안 된다? 저는 목회자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목사님들 간증 중에는 이게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이렇게 착하게 살다가 목회자가 된 경우보다 세상에 막 이렇게 방황하다 오신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학대학 가보세요. 저처럼 대학교 졸업해서 바로 대학원 오신 분 별로 없어요. 다른 직장도 좀 가보고 심지어는 장로님 연세인데 오셔서 늦게 신학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간증은 그거예요. 내가 젊은 시절에 부름을 받았는데 안 받았는데? 받았는데 내가 그때 젊었을 때는 딴 거 하다가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 사랑 깨닫고 나니까 내가 그 하나님 소원 드려드리러 지금 왔다.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 어떤 분들이 많으냐면 사실은 남편보다 누가 신앙이 더 좋은 거예요? 그 막 깡패, 뭐 알코올 중독, 뭐 마약했던 분, 하여튼 별별 분 많잖아요. 교회에. 이거 신학하다 보면은 그거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항상 이제 어느 날 되면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이런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내 기일이에요. 예? 우리 아내가 내가 목사가 되려고 신학대학 온 거 알면 뭐 할 텐데? 얼마나 기뻐해서. 근데 내가 그때는 깨달아서 못 깨달아서. 근데 그게 누구의 열매라는 거예요? 아내의 열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뭐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두들겨 팼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누가 나를 몽둥이로 패줬으면 좋겠대.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왜 그렇게 사랑을 못했을까? 후회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걸 많이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인생이 후회가 없어지는 거는 사람은 원래 죽으면 자신의 모든 능력과 경험치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누구랑 동행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시니 우리 자손에게도 그것이 영향력이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은혜를 몇 대까지 베푸신대요? 1000대까지 베푸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 내가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늘 죽을 것 같은 그 고민을 하시지만 그 고민을 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죽기까지 뭐 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났다?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 태어났다 나는. 그리고 이 사랑은 누가 꼭 보장해 주신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여러분 여기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 가면은 그 순교하신 선교사님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자신의 고향에다가 뼈를 묻었어요. 이 땅에 뼈를 묻었어요. 그 열매가 바로 우리잖아요. 네. 그렇게 타향에 자기를 던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믿음이죠. 누가 살아계시니?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 참 근데 오늘 여기 밑에 빨간색 글씨 있죠?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저희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네, 권사님이 여러분들 같은 연극인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도 연세가 지긋하신데 시를 쓰시는데 그 아드님 되시는 박병욱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쓴 글 가운데 가슴에 와닿는 글이 하나가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랑은 뭐라고요? 생존이라고 쓰셨대요. 그 지금 바깥 어르신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중환자실에 지금 계시는데 이 권사님이 그 일기처럼 쓰시는 그 글귀 가운데 사랑은 뭐다? 여러분 사랑은 생존이다라고 말했을 때 이 함축된 의미 중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죠? 사랑이 왜 생존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지금까지 뭐 때문에 살았어요? 사랑 때문에. 이 권사님하고 이 장로님의 러브 스토리가 좀 굉장해요. 뭐냐면 권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해서 15살을 못 넘긴다 그랬대요. 근데 지금 70이 넘으셨죠. 그리고 장로님도 원래는 이 장로님이 9월산 유격대 출신이에요. 근데 이 옛날에는 이 수류탄이 오발 사고가 많았어요. 이게 던지는데 손에서 터졌어요. 그래서 왼손이 없어요. 손이 하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사셨고 또 좀 굉장히 심약해지셔가지고 병치레를 많이 하셔서 이분도 오래 못 사신다 그랬는데 지금 80이 넘으셨거든요. 이 두 분의 러브 스토리가 좀 짠하죠. 그래서 이분이 여기다 쓰신 거예요. 사랑은 뭐다? 생존이다. 그러니까 두 분이 서로를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거죠. 만약에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이분들은 지금까지 살았다 못 살았다? 이게 하나의 간증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자체를 제가 딱 받았을 때의 느낌은 이거인 거예요. 우리도 이제 뭐 할 수 있는 존재인데?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터득하신 분이로구나. 그죠? 크리스찬이 됐긴 했는데 우리들의 삶의 목표나 우리들의 삶의 수단은 사랑이 여전히 아닌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교회에서 이상하지가 않아.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바뀌어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의 모든 생존 이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죽어도 여러분 천국 가요 안 가요? 가죠. 예수님 믿으시는 믿음이 있으시니까 천국 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아직까지 고생할 일 많고 어렵고 힘든 일은 많은데 지금 안 데려가시고 남겨져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을 뭐 하라고? 실천하고 이루고 맛보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뭐 할 수 있는 존재로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누구와 같이? 하나님처럼. 그죠? 그걸 증명해 보이는 시간으로 남겨주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또 우리 이 사랑하는 신우의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이곳에서 매일같이 연습해야 되는 건 뭘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 출세, 성공, 업적,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부를 누리고 그죠?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꼭 뭐 하셔야 되는 개념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터득해야 되는 개념으로 이미 여러분 앞에 와 있어요. 자,
오늘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볼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네,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다니엘은 총리직에 계속 있었는데 왕만 4번 바뀌었어요. 네,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바뀌면 누구는 당연히 바뀌어요? 총리는 당연히 바뀌죠. 전에 있던 총리가 아무리 잘했다고 해서 후임 대통령이 전대 총리를 다시 끌어다 쓴 예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죠. 그죠? 그런데 다니엘은 몇 번 왕이 바뀌었는데? 4번 바뀌고 왕조가 2번 바뀌었는데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1인치야 만인지상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은 메데파사 제국의 왕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행정 조직은 몇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120개. 그런데 그 사람들만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인간들 믿을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해놨죠? 그래서 뭘 했어요? 총리 몇을 다시 뽑았어요? 총리 3명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총리 1인당 몇 구역을 관할해요? 40구역을 관할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 3명의 총리도 믿을 수 있어, 없어?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 3명들 위에다가도 뭘 세우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이에요. 시작. 네, 그럼 이 3명의 총리들까지도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정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바꿔 말하면 고관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사실은 모든 120명의 관리와 3명의 총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왕과 다니엘을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죠. 근데 보면 단합하고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해요. 네? 왜 그럴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아무 홀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추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홀도 없습니다. 자, 4절 말씀에 의하면 다니엘이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왜 총리들과 고관들이 작당해서 다니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래요? 그렇죠. 내가 뭘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누가 거슬리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다니엘은 살아있는 슈퍼컴퓨터야. 그냥 공문서만 쫙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루 이렇게 쭉 봐도 어느 놈이 지금 뭐 해먹으려고 작당하고 있구나. 그거 다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너무 투명하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해먹을 수가 없어요. 그거가 하나가 문제가 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어요? 네? 저 본문에서 보면 네. 어떻게 보면 모든 건 사실 인간의 시기에 의해서 그렇죠. 시기에서 올라가죠.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쵸. 시기에서 네. 되어 있는데 그건 저희 입장이라면 지금 저기서 보면 다니엘의 태도가 충성돼서 그것 때문에 허물도 없었다 라는 게 되게 좀 새롭게 생각이 드는데요. 왜요? 어떻게 보면 충성되고 허물도 없다면 네. 근데 사실 모든 건 사실 그런 사람들을 시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시기의 이유가 뭐예요? 이유. 시기한 거 맞죠? 네. 허물이 없어서? 나보다 나으니까. 나보다 뛰어나서. 출세를 못하잖아, 저 사람. 다니엘이 뛰어넘어야 되는. 아, 다니엘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서 쟤 죽을 때까지 총리할 것 같아. 네. 그런 거 넘사벽이야. 또 인간의 본연의 그 죄성. 왜냐면 보통 역사에도 늘 저런 인물이 있잖아요. 있죠. 네. 있죠. 투명한 사람, 충성된 사람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항상 정적이 있죠. 깨끗한 물엔 물고기가 못 살죠. 그래서 살려고 지금 저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맞아요. 근데 근본적인 건 뭐냐면 다니엘이 근본도 없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득권 층에서 나온 자제가 아니잖아요. 예? 우리처럼 이렇게 막 귀족들 여기 지금 120명의 귀족들이 모여있는 거 아니에요. 고관들이 모여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문 중에 하나가 이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라 근본도 없는 포로, 유대에서 굴러먹 뭐 하다 온지도 모르는 애가 원래는 뭘로 데려왔는데 환관으로 데리고 온 애가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으니까 이 민족적 자존심이 이게 용납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용납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정치판을 들여다보면 이런 거 있어요. 굉장히 깨끗한 정치인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정치 바닥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항상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을 보호도 해주고 적당히 그 사람의 정책이 이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실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정말 낙동강 오리알이에요. 그죠? 이렇게 세력도 없는 사람이 머리 위에 있으니까 흔드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다니엘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인데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왕만 다니엘을 지지하는 것을 철회해주면 다니엘은 얼마든지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날려버릴 수 있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틈을 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틈을 찾습니다. 시작. 이에 주민들과 고관들이 물어 왕에게 나아가서 내게 말하되 간사하며 간순하며 나라가 모든 수와 지자와 공동과 법관과 모든 인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고하나이다. 왕은 그것을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와 왕에게 수시하니라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의 근성으로 한 것이니라. 네, 다시 한번요. 근본도 없고 정치 세력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 제거하면 왕만 철회하면 다니엘은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왕에게 찾아갔는데 왕에게 지금 이런 제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볼 때 이 고관들과 법관들과 귀족들이 와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나한테 충성된 것 같아요. 나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충성되게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왕은 인장반지로 도장을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허락했어요. 근데 이게 누굴 노리고 있는 꼼수라는 건 몰랐어. 그렇죠. 왕이 알았다고 하면 이거 허락했겠어요? 절대로 허락 안 했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이 구원받은 다음에 사자굴에 누굴 다 집어넣어요? 얘네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7절, 8절 시작. 그 조서에 왕이 서장치고 메대와 바다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른 왕이 조서에 왕의 규정에 쓰고 금령을 내리라. 네, 그러니까 한 번 찍으면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조례로 왕조차도 번복할 수 없게끔 도장을 딱 찍게끔 만들어서 꼼짝없이 누가 죽게 생겼어요? 다니엘이. 자,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북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자, 다니엘은 가장 높은 직책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법령이 생겼을 때 제일 누가 먼저 알아요? 다니엘이 알죠? 그러면 다니엘은 이 법령이 누굴 향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니엘이 왕에게 당장 달려가서 이거는 저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왕이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간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창문을 왜 열었어요? 보라고. 봐라 이게. 니들이 그렇게 나를 뭐 하고 싶어 하는데 죽이고 싶어 하니 그래 한번 죽여라. 그죠? 그래놓고 보세요. 뭐 했대요? 이게 감사할 일이야? 예?
예,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감사했을까요? 예? 다니엘처럼 창문 탁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이번에 너무 요즘 피곤했는데 이제 영원히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군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나님께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자리예요, 이게? 예? 그럼 원래 다니엘은 별로 살고 싶은 욕심이 없었나? 그래, 뭐 내가 뭐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 환관인데 뭐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저는 뭐 천수 다 누린 거고 뭐 아유 살 만큼 살아보고 높을 때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 봤으니까 그래요. 저 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이런 거예요. 사랑의 깊이를 보일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오늘 공부한 내용하고 연관지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권사님의 아드님 있잖아요. 이분도 연극인이거든요. 박병욱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간증을 하느냐면 얼마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 여러분 하루에 왜 3번씩 기도해요? 네? 왜 3번이나 기도해요? 하루에. 여러분 몇 번 기도해요? 야, 우리도 3번 기도하잖아요. 밥 먹기 전에. 식기도 하잖아요. 물론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왜 3번 기도하죠? 박병욱 집사님이 생각할 때는 이게 종교적인 의례이기 때문에 그냥 관습이어서 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본인이 뭔가 좀 어려운 일을 당했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하루에 몇 번 기도가 절로 나와? 거기에. 그러니까 내가 뭐 하기 위해서 기도가 나오더라? 생존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아까 사랑은 뭐라고요? 생존이라 그랬잖아요. 이분이 터득한 거예요. 기독교인은 뭘로 살아가는 거구나? 기도의 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게 불가능하구나. 그죠? 그게 그냥 깨달아졌대요. 내가 양심 지키고 말씀 지키고 살려고 했더니 정적이 생겨요, 안 생겨요?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들을 압도하고 그들을 뛰어넘어서 내 신앙 지키고 내 믿음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면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니까 뭐 할 수밖에 없더라? 그냥 기도가 되더라. 그래서 전에는 이 문장이 그래 다니엘은 그냥 종교적인 관습대로 예배하던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구나 라고 묵상을 했는데 지금 내가 그걸 다시 보니까 다니엘은 지금 뭐 하려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깨달아졌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오늘 역토착화라고 하는 관점으로 사랑을 다시 이해했을 때 여러분을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냐면 그냥 전에 늘 했던 강의 내용 속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목숨을 건 사랑이고 또한 그 목숨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왜? 하나님은 사랑에 완전하시니까 누구를 사랑하면 그도 목숨을 건 사랑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 사랑을 실천해가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인의 삶이냐. 바로 이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네, 하나님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그냥 하나의 현상이거나 내가 뭔가 넘지 못하는 벽이 있을 때 그것을 뛰어넘기 위한 무슨 에너지를 얻거나 은혜를 얻고 수단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 유지된다는 건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요. 사랑은요. 대상이 필요하다 그랬죠? 대상성을 요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이전에 죄인일 때 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을 찾아요, 안 찾아요? 찾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는데 보기 좋았어요, 별로였어요?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굴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죠. 누구처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뭐예요? 사랑하시죠? 그래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 영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만들자 이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진 건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없으면 사랑으로 존재할 수가 없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거듭 태어났을 때 우리가 사랑을 이루는데 우리 안에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게 인류 역사가 있는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누가 누굴 버린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뭐 한 사건이에요? 버린 사건이에요. 죄가 있는데 없는데.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맛본 최대의 두려움, 공포. 사랑의 관계 안에선 헤어짐이 없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누굴 버렸어요? 그 버림당한 그 두려움을 겪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익숙해 안 익숙해? 우리 익숙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거든. 그죠? 그냥 옆구리가 시려워 이 정도지. 막 그게 막 없고 못 살고 막 마치 갓난 애기가 엄마가 없으면 하루 종일 몽롱하 울잖아요. 엄마가 없다고. 예? 애는 엄마하고 떨어져 본 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성령 충만은 항상 내 삶에 누가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3번씩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우리가 사랑이 회복이 되고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우리는 그럼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면서 사냐고. 그냥 성령 충만을 뭔가가 일이 안 되고 뭐 해결이 안 돼서 뭐 새로운 능력이 필요할 것 같아 막 은사가 필요해 이래서 그때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 하루에 몇 번은 3번은 최소한. 그렇죠. 최소한 아유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최소한 누구랑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가장 근본은 이런 거죠. 내가 이제 혼자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로 사람은 사람 인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거죠? 예?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남자하고 여자가 서로 뭐예요?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의 사람에 대한 규정이에요? 이전의 사람에 대한 규정이에요? 예? 이후죠. 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끼리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 충만은 이제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게 생존 방식이에요. 우리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죠. 그리고 그 핵심엔 뭐가 있어요? 성령 충만이 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요. 다니엘은 움치고 뛸 수 있어요? 없어요?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다른 존재 누군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심지어 유일하게 내 편인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데? 왕밖에 없는데 왕도 의지했어요? 안 했어요? 의지 안 했죠? 왜요? 왕이 나를 못 지켜줘요. 한계가 있잖아요. 봐요. 고관들이 작당모의 해대니까 왕도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애초에 다니엘의 머릿속에 왕은 최후의 보루가 아니에요. 항상 최후의 보루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우리는 막 나는 천의 고아같이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하나님도 너무 멋있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고 막. 다니엘은 억울하게 환관으로 잡혀온 사람 아니에요.
그 외로움과 그 서러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도 너무하네. 나 여기까지 올라서 나 좀 살려주는 줄 알았더니 결국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짓이군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뭘 알았던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알았고 터득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세요. 믿으시죠? 네. 여러분이 오늘 성령 충만을 나의 삶의 생존 법칙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안 받아들이셔야 돼요? 꼭 받아들이세요. 거기까지 가야 역토처가가 되는 거예요. 자, 밑에 시작. 다니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목숨을 잃어도 이거는 끊을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여러분 유교 안에서 예를 들어서 아들이 죄인이야. 집에 숨어 있었다가 어머니가 숨겨줬어. 자, 어머니는 자식이 죄인이어도 숨겨줘요, 안 숨겨줘요? 숨겨주죠. 그래서 포철에서 그 포졸들이 잡으러 쫓아와가지고 발각이 됐어. 그 아들 보고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도망가라고 했겠죠. 그래서 도망가고 있는데 그 포졸들이 어머니를 무릎 꿇혀놓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도망가면 누구를 잡아넣는다? 어머니를 잡아넣겠다. 그러면 이 아들이 가다가 어떻게 해요? 멈추고 멈추고 지발로 걸어오죠. 그러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효라는 개념은 목숨보다 뭐한 거예요? 가장 귀한 거죠. 그래서 충과 효가 최고죠. 그죠?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그러거나 말거나예요. 창문 탁 열어놓고 난 누구하고 교제한다? 누가 뭐래도 이 세상이 이 사랑을 다 안 된다고 말해도 나는 이 사랑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히려 뭐해?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이거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관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영광이 지나가라. 네. 시편 23편 5절 이 말씀만 딱 떼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의 전제는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뭐가 되어주셨을 때. 나는 이분의 뭐가 됐을 때. 여러분이 양 같아요? 염소 같아요? 황소 같아요? 이리 같아요? 늑대 같아요? 호랑이 같아요?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 같아야지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예? 주님은 나의 뭐가 되어주시고. 그래, 이 전제가 우리가 옆에 제가 축복의 통로 이런 거라 그랬죠. 내 잔이 넘쳐서 흐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은 내가 뭐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양이 되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성립되는 관계예요. 이걸 다시 현대적으로 꾸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엇처럼 사랑할 때,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할 때 이 충만은 분명히 차고 넘쳐요.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궁핍과 결핍과 우리 힘으로 뭘 해결하지 못하는 이 빈곤한 삶의 내면 안에는 하나님과 여전히 성령 충만한데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결론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데 성령 충만을 먼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적어도 무엇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터득하고 깨닫고 유지해야 되는 여러분의 생존 법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먼 나라 얘기, 그냥 목사님이나 믿음 좋은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될 숙제로구나 라고 꼭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성령 충만을 자신의 생존 법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를 위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저를 사랑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목숨을 다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음을 다 쏟아부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떠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해주셔서 저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성령 충만이 되기 원합니다.